작들이 뭉게뭉게 피어날 때면 경전한 구절로 마음을 나가요. 맑고 밝은 주문으로 아제 아제 바라세
국장 스님들 볼 있으면 볼 보세요. 안 하면 계셔야 돼요. 오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한 달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제 방에 선지식을 모시고 화엄살림을 해서 오늘 하루는 좀 쉴 줄 아셨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법피선열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뭡니까? 대답해서 이제 내가 물을 거라 이제 내가 이제 답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 예? 법피선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법피선열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쁨이 여러 가지가 많지요. 돈이 생겨도 기쁘고, 자식이 생겨도 기쁘고, 또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고, 근데 그 기쁨은 그 순간에 잠깐 자리하지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쁨은 없어집니다. 그죠? 돈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이 내 몸에서 떠나면은 그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고, 그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고, 그 슬픔이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근데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게서 믿음이 일어나면은 그 기쁨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달간 화엄의 세계, 화엄경 부처님이 말씀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진리에 있어서 한 달간 푹 빠지셔갖고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믿음을 성취해서 그런지 얼굴이 환하십니다. 다만 이 얼굴이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얼마나 갈지는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일으켜서 자기 삶의 생활화해야 되는데 그 생활하게 안 되고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가 그 머리가 식어지면 그것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 달간 통도사 화엄살림 법회에 와서 화엄경의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린 그 내용을 그게 1년의 양식입니다. 1년간 여러분들이 행복을 만들 양식이에요.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서 하루하루 생활할 때 늘 부처님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면은 1년간 여러분들 아무 탈 없이 지냅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화엄살림 한 달간 내내 법문 들었으니까 가벼운 말씀 드리고 또 그동안 한 달 동안 화엄살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걸로 오늘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중국 북송시대 영명지각 연수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그분의 일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었는가.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같은 덕행을 닦아서 불자로서의 삶을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연불수행을 하신 분인데 연불수행뿐만 아니고 참선도 많이 하시고 간경도 많이 하시고 교학도 하시고 율도 많이 공부하시고 전촌호입니다. 전촌으로 공부하신 분인데 유독이 연불수행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교화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불심이 돈독해서 어릴 때부터 늘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중에서도 법화경, 여러분들이 이제 대성경전인 잘 아시는 법화경을 항상 수지 독송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일설에는 한 4만 번을 이분이 외우셨다 그래. 4만 번을 4만독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사회에 있을 때부터도 방생을 하고 미물을
생명을 죽이지 않고 생명을 늘 방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방생도 많이 하고 늘 채식도 하고 고기도 일체 먹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인으로 있으면서도 수행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사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머리가 또 좋아요. 머리가 법화경을 읽을 때는 5줄을 한꺼번에 막 읽어 내려간답니다. 요즘도 우리도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은 속독이라 그래가 속히 이르는 법을 배워가지고 어떤 사람 뭐 10줄을 한꺼번에 이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재주가 영특하고 지혜가 총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래서 과거에 급제를 해서 고을의 원이 됩니다. 고을의 원이 되는데, 원이 돼가지고 똑같이 어릴 때부터 미물을 방생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살았듯이 고을 원이 돼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관공서에 있는 공금을 가지고 공금을 다 꺼내가지고 방생을 다 하고 자비심을 행해서 그 원에 있던 사람이 고발을 하게 돼요. 고발을 하게 돼서 임금님 앞에 갔는데, 그 당시의 법으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금을 적법하게 쓰지 아니하면은 죽인답니다. 그래서 임금 앞에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 임금이 만약에 저 고을원을 죽이는데 사형대에 와가지고 목을 치기 전에 얼굴이 창백하면 목을 치고 얼굴이 창백하지 아니하면은 사형을 면한다라는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형대에 올라가지고 단두대에 올라서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하려고 얼굴을 보니 얼굴이 변함이 없어. 왜 그렇게 했어요? 에? 그래 사형을 면했습니다. 사형을 면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 고을원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오늘 사형을 면한 것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사형을 면했으니 내가 출가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34살에 늦은 나이에 이분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서 대도를 이루는데, 대도를 이루기 전에 하는 90일간을 대도를 이루기 위해서 정진을 하는데, 90일간을 꼼짝 않고 정진을 하는데 얼마나 산매에 빠졌던지 이 장삼자락에 있는 이 도포자락에다가 종달새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 종달새가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불교 설화나 이래 보면은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부처님 머리 위에 까치가 집을 지어가지고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 까치가 집을 지어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0년 뒤에 그 까치가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전하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왕이 된다는 그런 그 전설이 있는데, 부처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유일하게 삼매정진에 빠져 수행을 하는 스님의 도포자락에 새가 집을 짓고 살았다. 그것도 왜 그럴까요? 새가 스님이 자비심을 가지고 있으니 생명의 위협을 안 느낄 거 아닙니까? 새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자비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평생을 당신이 어릴 때부터 죽을 생명은 전부 다 자기 잡아다 좀 방생을 당한 겁니다. 그 자비심이 없으면 자비행이 일어나질 않아요. 심과 행이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비심만 있는 사람이 있고 자비행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비행은 자비심을 바탕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일화가 있고, 그래서 이 스님께서 대도를 이루고 나서 그 절에서 대중을 모시고 설법을 하는데 항상 한 1000여 명, 2000여 명이 모여서 그 스님이 말씀을 듣고 이러는데, 이 스님이 대도를 이루고 나서도 낮으로는 대중들을 위해서 설법과 설계를 하고
저녁으로는 산에 가서 미물 중생, 동물 중생들을 위해서 연보를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이면은 꼭 자기가 먹은 밥을 조금씩 떼어다가 짐승들이 먹도록,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나면 헌식을 하지요. 헌식할 때 꼭 떼다가 짐승 있는 곳에 놓아 짐승들이 먹도록 그런 행을 늘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다 그렇게 연보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스님이 계신 주위의 산에서는 천악이라고 하늘의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스님은 매일 어떻게 하느냐, 예불 부처님께 얘기하고 송경하고 경전을 외우고 연불을 하고 설법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식을 하고 방생을 해서 8가지의 덕행을 갖다가 하루도 쉬지 않고 늘 이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이 스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리가 모셔졌고, 또 그 제자들이 그 스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사리탑을 조성을 했는데, 하루는 스님 한 분이 이 영명지각 연수선사의 사리탑을 늘 이래 돌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오신 스님이 늘 돌고 있어 가지고 그 사유를 한번 물었습니다. 그 대중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스님은 매일같이 이리 탑돌 일을 하십니까? 하니, 나는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인해서 병을 앓다가 죽어가지고 저승에 갔는데,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한테 앞에 갔는데, 이 염라대왕이 나를 심판하기 전에 심판대에 오르는데, 심판대에 오르기 전에 염라대왕이 모신 초상화가 이래 있더랍니다. 초상화가 있는데 그 초상화에다가 삼배를 딱 올리고 심판대에 올라가서 자기를 심판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스님이 어떻게 해서 그 초상화가 누구길래 염라대왕이 절할 정도면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분이길래 그분에게 절을 하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염라대왕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껏 살아봤지만은 인간 세상에서 올라온 사람치고 이렇게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비행을 한 번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분을 내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분의 초상에게 절을 하고 심판을 하기 전에 꼭 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계시다가 극락에 왕생하신 영명지각선사라는 분이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염라대왕이 이 스님을 갖다가 너는 아직 죽을 명이 아니니까 좀 더 살다 오너라 하고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고 와서 며칠 만에 자기가 잠을 깬 겁니다. 죽었다가 잠을 깨니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 영명지각선사의 탑을 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이처럼 이 스님을 따라서 이 스님의 자비심과 자비행을 따라서 수행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내가 탑돌이를 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만선동귀집이라고 하는 10,000가지 선은 하나로 돌아간다. 이 법화경에 보면은 삼성은 하나라 삼성귀 일성이라 그러는데 삼성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 영각, 성문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보살의 수행, 영각의 수행, 성문의 수행은 결국은 일성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어른이 이제 만선동기 1가지 선, 10,000가지 선은 하나로 돌아간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만선동귀집이라는 책도 많이 쓰고 또 종경록이라고 하는 책을 100권을 갖다가 이분이 영명지각 연수선사가 이제 쓰셨는데,
우리가 강원에서 공부하는 치문경운이라는 게 이제 출가를 해서 초발심 자격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친문이라고 배우는데 그 친문에는 여러 조사 스님들의 편지글도 많이 있고 깨달음을 성취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교훈적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8일성 해탈문이라고 있습니다. 8일성 해탈문. 이 8일성 해탈문은 8가지가 가득 찬 성인의 길에 이르는 해탈문이라 해서 이 영명지각 연수선사께서 중생들의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모두가 다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해서 지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고 본문을 마칠까 합니다. 8일성 해탈문인데 여기는 어떤 말씀이냐, 예불은 부처님의 덕을 공경하는 것이고 연불은 부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이며 지게는 부처님의 행을 행하는 것이고 간경은 부처님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며 좌선은 부처님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이고 참선은 부처님의 마음에 합치하는 것이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도를 증득하는 것이고 법을 말한다는 것은 설법은 부처님의 원을 성만케 하는 것이다. 사실의 영역과 진리의 경제는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부처님의 문 안에는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이 8가지는 마치 4가지 방이 및 4가지 모서리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다. 예전의 성인과 이 이후의 성인도 그 법도는 한 가지며 육바람일 또한 겸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육조 스님이 이르기를 공에 집착한 사람은 한 구석에 막혀 불인 문자라고만 이르니 자신만 미혹한 것도 괜찮으나 부처님의 경을 비방하면은 죄의 업장이 깊고도 무거우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요게 8일성 해탈문의 영명지각 연수선사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한 달간 화엄살림 공부를 엄청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정도로 이 스님, 이 법사스님은 이런 말씀하시고 저 법사스님은 저런 말씀하시고 오늘 들으니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내일 들으니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또 특히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되겠는가. 환경의 사상의 이제 스님들이 이제 경을 설하다 보니까 현대적 의미로 환경 사상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안 했지만은 환경 사상이 크게는 이제 5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법신불 사상이고 우리가 법신 진리를 몸으로 하는 법다. 진리 우리를 다 진리의 몸이라 그래. 이 진리의 몸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 안 들었죠? 예, 환경할 때. 그래서 법신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 실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고 자연의 이치다. 원래 있는 그대로 그걸 법신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보살사상. 자, 법신이 되기 위해서는 보살의 행위를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십신, 십주, 십지, 십회양, 십신 이렇게 해서 52개의 보살 계의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부처가 이루어진다 그랬지요. 요게 이제 하나의 보살사상. 요게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법신불사상, 그 다음에 보살사상, 그 다음에 유심사상. 이 세상에 오직 뭘로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다. 유심사상. 요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계연기사상. 이 세상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얽히고 설키고 다 만들어졌다 이 말이 전부 다. 이게 이제 화엄사상의 이제 부처의 말씀이 깨닫고 보니 그렇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가 정토사상. 저 뒤에 가면은 입법계품을 본 복의향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불산매도로 본원과 있고 왕생이 있고 정토극락세에 태어난 이런 게 있는데 이 5가지가 화엄경의 아주 핵심 사상입니다. 요게 다예요. 근데 요게 다인데 요게 알기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법사님들을 모시고 이 5가지의 사상을 여러분들에 대해 방편으로 다 말씀하시니까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해서 부처님의 화엄사상을 말씀하고 어떤 스님은 저렇게 말씀하셔서 부처님의 화엄사상을 말씀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헷갈리셔도 돼. 들으신 게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수미정산 개참품에 보면은 우리가 연보할 때 그 얘기가 있죠. 약인요교지 3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들어봤지요? 연보할 때 그 얘기 많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다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마음으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그 유심사상입니다. 오직 마음 그래 돼 있는데 어쨌든 거나 그 많은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서 고고정령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영명지각선사의 8일성 해탈문 8가지입니다. 8가지 뭐예요? 예불, 연불, 지계, 간경, 좌선, 참선, 득오, 설법. 요 중에 하나만 해도 8개도 복잡하잖아요. 하나만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 영명지각선사께서 지극한 마음으로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행을 실천하고 연불수행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선취해서 또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대도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적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연보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간경을 하고 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법신의 세계에서 보면,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잖아요. 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다 집착을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부간에 70년, 80년을 사는데 알 수 있어요? 남편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부인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왜 몰라요? 맨날 보는데 왜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데 알면은 안 싸우는데 모르니까 싸우는 거라. 그 모르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우리 세상, 우리들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 보이잖아. 근데 마음이 왜 안 보인다는 또 말이 안 돼. 마음이 체라 그러면은 용은 뭐예요? 용은. 마음이 근본이라 그러면은 그 마음이 쓰여지는 걸 뭐라 그래요? 작용이라 그러지, 작용. 그것도 거짓말이라, 못 본다는 것도 거짓말이라. 작용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을 보고. 아시겠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화엄경에 저번에 그 정행품이란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선용기심이라고 어느 스님 그나 법문을 하시되 들어봤어요? 다 까먹었지 뭘 들어봐요. 착할 선자, 용용자, 거기자, 마음심자 정행품에 나옵니다. 밝게. 그럼 그 정행품에 선용기신 그 마음을 착하게 쓰면은 한량없는 공덕을 갖다 성취한다고 그랬습니다. 정행품에. 그게 핵심이고 무비스님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마음을 잘 쓰라는 것을 갖다가 마음의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작용. 자, 작용이 뭐 성을 내면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을 내잖아요. 이 마음은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랬습니다. 변한다고. 그럼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살이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한다는 그게 갈림길입니다. 화엄경은 결국에는 뭡니까?
마음을 잘 쓰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써서, 마음을 잘 쓰는 게 보살이잖아. 그럼 보살행을 한참 하다 보면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제 보살행을 안 하니까 보살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데 50가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50가지를. 그리고 10가지 믿음, 10가지 뭐 지위, 10가지 해, 뭐 10가지 회양, 뭐 10가지 머무름 이런 거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지 중에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구경에는 마지막에 내가 부처의 자리에 오른다. 결국 부처가 되게 사는 거니까. 그럼 적어도 절에 오는 불자들이 절에 내가 왜 오는가에 대한 자기를 살펴야 되고, 절에 와서 궁극적으로 내가 절하고 기도하고 강경하고 예불 하고 하는 게 내가 뭐 때문에 하는 거 하고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은 사회에서 절에 오지 않는 사람들과의 마음과 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올 필요가 없지. 바꿔야 돼요. 인간 개조하는 곳이라 여기가. 예? 그러니까 그 개조란 말이 나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내 몸을 개조, 고치고 바꾸지 않으면은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맨날 썩내는 사람이고, 맨날 화내는 사람이고, 맨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지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맨날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맨날 인상 쓰고. 그건 아니지.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 달간 법문을 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새겨서 가슴에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 자체가 나를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래 바꾸자 하는 것은 보살과 부처가 된다는 건데, 보살과 부처가 되면 뭐 저 뒤에 앉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 받아 먹고 좋긴 좋겠는데 재미가 없잖아. 그죠? 그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자유인 무예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걸리고, 상대가 있어도 걸리고, 걸리지 않는 곳이 없죠. 전부 다 걸려. 걸리니까 괴롭지.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보살이 되고 부처의 행을 실천하면 무예자제라 그랬어. 걸림이 없어. 자제한 사람 된다. 뭐든지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내가 그렇게 안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 가니 안 되는 거지.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 간다면은 되려고 하는 행동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운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나 좋은 사람만 생각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옆에 사람은 짜증을 내도 좋게 생각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이 하심을 하고 남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저 남을 공경하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예?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명지각 연수선사님의 말씀처럼 8가지 공덕의 행을 끊임없이 여러분 실천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요걸 마치고 화엄살림 얘기 좀 하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화엄살림에 평일 때는 한 700, 800명, 일요일 때는 한 2,000명, 3,000명, 또 연가를 모신 게 한 9만위가 되는데 9만의 연가가 이 설법정 공간에 꽉 차서 여러분들이 조상과 산자들이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연가가 극락왕성하기를 함께 기원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아래 어제 마친 날 소대를 뚝 올라가는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길가에 올라가는데 하늘은 푸르고, 예? 하늘은 청명하고 물은 참 좋지요. 물도 맑고.
그 길을 올라가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길을 어느 분은 산몸뚱이가 돼가서 걸어 올라가고 어느 분은 영가가 되어가지고 모시고 이래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때가 되면 얼마가 있고 때가 되면 그 길을 가는데 모양 없이 또 가고 또 그 자손들이 모양 없이 또 따라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면은 지금은 이제 교통이 발달돼서 덜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이 지하에 한 달에 매일같이 한 200명, 300명이 어른들이 연세 많은 보살님들 늘 주무셨어요. 근데 지금 한 3, 40명 밖에 주무시질 않습니다. 많이 돌아가셨고, 또, 집안이 부산이나 울산이나 가까이 있으면 집에서 왔다 갔다 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던 분이 전부 다 영가가 돼가 설법전에 또 앉아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인연으로, 참 부처님 인연이 무섭구나. 또 앉아가지고 그 자손이 자기 조상을 위해서 또 천도를 하고 또 우리와 함께 앉아서 부처님 법을 설하구나. 참으로 행복하잖아요. 행복하고 이 자리에서 부처님 말씀이 행해지니 여기가 극락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영가들이? 그런 생각도 이제 제가 이제 해보고 그랬는데, 요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런 법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통도사의 봉사단체가 한 14개가 되는데, 처초에서 곳곳에서 한 달 동안 이분들이 살림이 원만하게 성실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너무나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화엄전에서 도우고 또 여러 도량에서 신도님들을 전부 다 길을 안내하고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원만하게 살림에 동참을 해서 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길을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 사회가 우리 사회를 자꾸 탓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살거든요. 여기 통도사가 보면은 제가 와서 조금은 세대 교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참여하시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연세가 많이 좀 젊어지신 것 같아요. 통도사가 젊어지셨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하루에 남편 밥 몇 끼 해드려요? 세때는 안 해드리지요? 안 하잖아요. 세때도 안 한다고. 한때 하면 좀 미안하고, 이제 2때 정도, 또 이제 직장 갖고 계시면은 아침 먹고 가시면 저녁에는 뭐 직장인들끼리 자시고 오니까. 그럼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정들이. 그러고 나면은.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분들이 우리 통도사 도량에 오셔서 그 굳은 일을 합니다. 뭐 굳은 일이라 할 건 없지만은 굳은 일로 그렇게 대비하면 굳은 일이다 이거지. 그 설거지를 하는데 몇 시간을 써가지고 수천 명이 되는 그릇을 씻고 또 따듬고 또 부처님한테 공양물을 올리고 이것은 그 바탕에 부처님의 믿음을 성취시키는 신심이 없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들은 그게 기쁜 겁니다. 그러니 그런 기쁨을 성취한 분들이 돼서 그것이 뭐 힘들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요새 편하게 사는 세상에서 그런 봉사를 통해서 부처님, 그게 이제 자비행위, 그게 자비심을 통한 자비행위고, 보현보살의 보현행위고, 화엄경에서 말하는 화엄이라는 겁니다. 왜? 장엄을 하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름답게 장엄이 되는, 꽃장엄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꽃장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것도 한 달 내내 오시는데 참으로 고마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게 보살행입니다. 살아있는 보살행입니다. 보살은 뭡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래요.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지만 챙기는 사람은 중생입니다. 중생은 가르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그러나 보살은, 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람을 갖다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공부 안 하고 예수님 공부 안 해도 부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회를,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부처고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더군다나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겠다 하고 기도와 예경을 하는 우리 불자로서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이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장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 찾지 마시고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딱 하시고 나면은, 아, 통도사 가서 봉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예? 꼭 통도사 안 와도 옆집에 봉사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돼요. 요새 불교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교가 큰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인구조사하는 걸 보셨죠? 표본조사라고 전수조사라고 있는데, 전수조사는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종교, 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 하고 살피는 거고, 표본조사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물어가지고 이래 하는 건데, 그게 100% 맞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100% 틀린 것도 아닙니다. 종교 인구가 46%밖에 안 돼요. 46%가. 54%가 무종교인입니다. 무종교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서양에는 무종교 시대가 20, 3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왜? 종교가 없어도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회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가. 예? 나를. 그러니까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적 현상도 있지만은 종교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불교 조문한 스님들도 책임이 많고, 또 불교를 믿는 불자님들의 자세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불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냐에 따라서 부처님이 법을 성행하기도 하고 흥성하기도 하고 부처님이 법이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자로서, 불자의 도리는 바로 인간의 도리예요. 인간과 불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제자로서 사는 모습이 행복하고 바르고 옳고 그렇다면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을 따를 것이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바로미터가 된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부처님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불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하고 인연이 됐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행복을 찾고,
또 행복해져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달렸다는 거예요. 다 배웠으니까 이제 배워서 이제 몰라서 하는 건 안 하잖아요. 그죠? 몰라서 안 하면 내가 자꾸 가르쳐야 되지만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 수십 년을 절에 다녔고 수년을 절에 다녔고 끝없이 기도하고 예경하고 절에 이렇게 다녔는데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동과 자세, 모습, 마음가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교가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다.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참된 삶을, 참된 행복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에 화엄살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내년에도 좀 보완을 할 겁니다.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신도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회상에 와서 화엄살림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 연구를 좀 합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저희가 46번을 했는데 그동안에 46번을 하면서 이제 환경 80화환경에 저희가 한 달간 하다 보니까 품수를 정하는데 품수가 좀 정한 게 늘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엄살림에 동참을 해서 이번에는 다행히 무비 스님이나 그 앞에 스님들께서 당신이 법문하는 부분은 책을 다 드렸는데 내년에는 제가 품수를 시스템으로 딱 정해가지고 품수를 정해서 책을 만들어가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가지고 화엄살림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가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러고 해서 이걸 하나의 한국 불교의 이 화엄살림이 효시가, 법문의 효시가 살림의 효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미 효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간 한 곳에서 수천 명을 모시고 화엄살림 한다는 게 통도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도사가 전국에서. 전국에서 다 오세요. 와서 법문도 들으시고 또 법성계도 이제 오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도 금년에 더 많이 좀 오신 것 같습니다. 이 평일 때도 보니까 더 많이 오신 것 같고 일반 법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통도사 오신 보살님들 맨날 보면은 전부 다가 불자 같아요. 대한민국에. 예?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부처님 말씀을 듣도록 사중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연구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과 편한 마음으로 살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내년에도 화엄살림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화엄살림 법회만 아니고 좌루법회나 일반 법회도 많이 동참하셔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상불멸하 상존시하 본사